지르는 사람이 이런 사람을 뭐라 하는가? 근데 힌트를 줬으면 너무 어려우니까는. 근데 끝에 자는 가짜로 끝나는 거다. 이렇게 힌트를 줬어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막 손을 듭니다. 그러니까는 답은 뭐게? 고성방가지, 고성방가. 근데 고음불가. 또 어떤 아이가 저러니까 이럴 수가. 그래 또 한 아이가 또 소리서 선생님 저야지 미친 건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 아이가 딱 소리를 드니 아빠인가 그랬다. 아빠인가. 우리 아빠가 혹시 늘 평소에 그런 고성방가 하는 자가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로 아이들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초에 저는 순교했던 그러한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와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지요. 아주 귀한 인물이고 또 초대교회 정말 처음으로 뽑힌 7 집사 중에 한 분으로서 칭찬받고 믿음이 충만한 그렇게 훌륭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일찍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공회원들의 분노 앞에서 신성 모독죄로 돌에 맞아 순교의 제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름 의미대로 영원히 빛나는 면류관이 되었다고 하는 것. 스데반처럼 우리의 삶도 칭찬받고 믿음으로 충만, 성령 충만해서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의 빛된 자로서 나에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죽음 곁에서 지켜본 사울이라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훗날에 위대한 사울이 바뀌어 바울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지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의 죽음으로 예루살렘 공동체에 머물던 기독교 복음이 환난과 핍박 중에 복음이 인근 지역인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전파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선교의 역사에 지평을 만드는 것이 환난과 핍박, 고난이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읽은 본문에 보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1절에 보면 오늘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했죠.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는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박해하는 사람이에요. 박해하는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늘 박해자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박해자는 어느 시대나 다 있게 말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시대도 지금 편안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어려운 사회 문제들, 동성애 문제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늘 기독교를 박해하는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경건한 사람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경건해지길 바랍니다. 경건은 여러분의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하여지고 경건하여 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오늘 크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 울었다고 하는 것은 가슴을 치며 어찌 스데반 집사님을 너희들이 죽일 수 있느냐고 가슴을 치며 울었다고 하는 것. 우리도 그러한 일에 가슴을 치며 서로가 울어줄 수 있는 경건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1절을 초대해 보면 다시 한번 보면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그러한 사도들을 볼 수가 있죠. 중간에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법박이 났는데 사도 외에는 사도들을 빼고는 다 어디론가 갔죠. 그러니까는 사도들은 뭐 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출발점이지 결코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애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오늘 사도들의 모습이 자기 애착에 빠져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전하면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허다한 무리들뿐이 아니라 제사장들도 그도에 복종하고 정말 가슴을 치며 회개했는데 어찌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사도들이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애착에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의 행동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의 유언의 말씀을 거스린 거예요. 사람들은 유언을 귀하게 여깁니다. 주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유언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 28장 19절에 주의 말씀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너희들은 가야 돼. 근데 가지 않고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가라고 하는 것.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월드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문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넷째로 보면은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 각지로 흩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4절이에요. 4절에 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흩어진 이유는 박해를 피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터전을 잡아서 안락한 삶을 위한 방편도 아니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되기 위하여 떠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을 바르게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위대한 명령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바로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4절 초뒤에 흩어진 사람들이 주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세상의 낮은 아기의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자신을 이 땅에 흩어 뿌리시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하는 것, 먼저 본을 보이시면서 친히 그 좋은 나라를 버리고 떠나셔서 이 땅에 죄 있는 우리들을 구속하시려고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가 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죄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도들은 흩어지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유언과 같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는 것을 그들이 그 당시에는 따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임에 불구하고 사도들의 이름이 어느 때인가는 스르르르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초반부에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사도들의 이름이 대두되지만은 15장을 넘어가면, 사도행전 15장에 넘어가면은 사도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초점이 사도가 아닌 디아스포라의 중심에 섰던,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옮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 주님의 뜻에 따라 흩어짐을 당한 디아스포라의 삶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계속적인 사도행전의 29장들이 이어져 나가는, 온 백성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야 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려고 있지 않는가? 우리도 사도들과 같이, 야,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초막을 칩시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얼마나 편한지. 오늘도 에어컨이 빵빵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 여름에 너희가 한번 맛을 봐라. 또 얼마나 옛날에 옛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어컨이 없던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우리도 흡수복의 시절에 보면은, 야, 에어컨 없었던 시절에, 그래서 어떻게 에어컨 막 달고 열심히. 그래도 이 정도면은 시원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도 또 은혜예요, 은혜. 이 정도는 조금씩인데, 좀 더워도 조금만 참기를 바랍니다.
요새를 막 붙인다든가 그러면은 제가 혼란스러워져. 그러니까 집중하시게, 집중해. 주님은 십자가에까지 고통당하셨는데 이 정도 고통이야. 저는 한편으로 좋네요. 이 조명이 오면 얼마나 더운데 조명이 없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어떻게 시선을 보느냐,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이런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 보여지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지나간 죄를 많이 졌나 보다, 하나님이 놓아져서 불을 나가게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좋게 일들을 통하여,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은혜,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흩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를 흩으신다는 거예요. 본문의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바로 흩어지니라, 흩어지니라.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내 땅으로,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뭐 했다? 흩어지니라. 이 흩어지니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또 4절에도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흩어진다는 말씀은 헬라 동사로 디아스페이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흩어진 무리들, 디아스포라. 오늘도 우리가 대한민국을 떠나서 이 미국에 온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디아스포라, 오늘도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흩으신 사명을 갖고 온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야, 나를 하나님이 디아스포라로 쓰시기 위하여 이곳으로 나를 보내셨구나,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는 무슨 뜻이냐면은,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손으로 복음에 씨앗된 성도들을 세상에 밭에 뿌린다는 의미예요. 친히 하나님이 농부가 되어서 밭에 씨앗을 뿌린다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그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통하여 그들을 세상에 뿌리시는 거예요. 뿌리셔. 왜? 가서 못하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너희 가서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움 좀 당해봐라, 그런 의미에서가 아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흩으시게 하셔서 오늘도 만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흩어지라는 표현은 오늘 성경은 능동적으로 우리가 보여지지만은 원문에 보면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 흩어짐을 당했다, 흩어짐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습니다.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 수동형으로. 그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박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흩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흩어진 사람들이 자신들을 흩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사도행전 1절 8절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말씀을 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이 말씀, 이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뒤집어 사도행전 1장 8장을 뒤집어 몇 장이 돼요? 사도행전 8장 1절이 돼. 1절 너희들이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 오늘 8장 1절에 흩으시니라. 이게 8장 1절이 왜 나타났냐? 하나님이 가라 하는데 너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오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와서 모든 이들이 너희만 갖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그 좋은 소식을 온 누리에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혼자만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셨다는 거예요.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일을 감당하도록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는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기독교의 분위기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정말 신난다. 너희가 십자가에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너희들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이 생명의 굿뉴스, 좋은 소식을 전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잠시 자기 당착에 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잠시 잘 된다고, 부흥되어진다고 무엇인가 자기
사업이 잘 된다거나 가정이 잘 된다거나 교회가 좀 잘 된다고 우쭐대다가는, 다시 말해 교만하면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겸손하게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격려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신앙생활하는 데 만족했습니다. 이 정도면 딱 적당하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괜찮다, 참 좋아, 이랬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과 저와 같이 찔려야 돼요. 확 찔리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럼 너희가 이 정도로 됐지가 아니라 그래도 불구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한 생명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2015년이 되어지기를 부탁합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그날에 파이널리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카이로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면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돼야 돼.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선교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것, 은혜예요, 은혜.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 공동체일 뿐만이 아니라 그저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배 공동체로 끝나버린다고 하면은 그 교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교 공동체로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 그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기뻐하셔서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에 늘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교의 공동체가 되어서 열방으로 더 많은 선교사, 우리들의 2200의 비전들이 더 많은 선교사들을, 2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꿈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2명의 선교사밖에 파송을 못했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 많은 선교사, 이제 파송한 선교사들을 통하여 그들의 그곳에서 여러분 더 많이 양육하면은 우리가 적은 재정 가지고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200명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사업에 성교의 비전을 가지고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가지고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비록 박해를 피하여 흩어지긴 했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사명자로. 4절에 보면은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에 보니까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예수는 그리스도라, 죄에서 구원을 짜이심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다닌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망다니는 사람이 여러분 어찌 이렇게 소리를 내서 전파할 수 있을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들 쫓기는 신세라고 보세요. 몸 숨기기 바쁘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오늘 흩어진 무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오늘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의 명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어떤 분은 30년, 40년, 20년, 1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범위를 보면 그저 우리, 내 가정, 내 교회, 여기에 머무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한 단계 좀 우리가 억울해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뛰어넘어 다른 교회도 부흥되기 원합니다. 뉴저지 교회들이 부흥되어지고, 하나님 미국 교회들이 부흥되어지기 원하고, 세계 온 교회들이 부흥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미 전도정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열방을 향하여 우리의 입술을 열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 가족, 내 사업장만 위하여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구하는 입술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섬김의 폭들이 넓어지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들고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곳에는 반드시 큰 기쁨과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난 곳에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7절을 보십시오. 7절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요즘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안진뱅이 잘 못 일으킵니다. 그렇잖아요. 봤어요? 안진뱅이 일으키는 거 의학적으로 잘 못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중풍병자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명령만 하시면은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은 낫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하셔야 돼. 요즘도 한번 중풍에 걸려버렸으면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거 회복되느냐고 참 회복이 늦습니다. 주님은 말씀 한마디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 곳에는 이러한 기쁨의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특별히 치료가 불가능했던 질병을 나으라는 이유는 복음의 능력을 가져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너희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야. 복음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기적을 경험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가도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여러분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은 앉은 자가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중풍자가 치료된다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는 것이다. 오늘 빌립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요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대언한 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고, 우리는 그저 대언자로 통로로만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포하기만 하면은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 때,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 갈라지는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만이 이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되어서 오늘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같은 능력이 나타나다니요. 그래. 금요일에 찬양하면서 준비하면서 은혜가 되더라고. 하나님의 정말 크신 은혜. 그 찬양 부르는데 얼마나 막 은혜가 되는지. 근데 갑자기 그때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그때 새벽에 주님 받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이 앞에 주님이 오셨어요. 진짜로 주님이. 흰 옷을 입으시고 참 나타났던 주님. 그 생각이 벌떡 금요일날 났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는 마음에 얼마나 감사가 있는지. 주의 은혜로 내 죄를 썼다고 하는 거. 주의 은혜, 여러분 주의 은혜로 내 죄를 주님이 나를 보시려고, 우리를 보시려고. 이제는 한다. 근데 지금은 그 자리에는 아무도 안 앉아. 그 좋은 자리를 왜 앉을까? 주님이 앉았던 자리, 맨 앞자리에 앉았었는데, 조건산이 앉았던 앞에 자리에 주님이 앉으셨었는데, 내가 거기서 그 자리에 가서 앉아봤어요. 그 자리에 앉아봤어. 근데 주님이 오래 있지 않고 가셨어요. 오래 있지 않고. 오래 있었으면 가서 만져봤을 텐데, 얼마나 억울하니 내가 그때. 내가 그때 왜 빨리 깨닫지를 못했을까? 은혜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이렇게 영적인 것도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기쁨이 있다. 그러니까 막 기쁨의 감격이 있잖아요. 전 여러분의 이런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만나는 개인에게나 집안에게나 민족에게나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개인도 주님 만나는 기쁨이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기쁘고, 나라마다 예수님 만나보세요.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무슬림이 잘 사는 나라 별로 없어요. 그저 석유가 나는 나라, 몇 나라 치고는 그것도 왕족들만 잘 살지, 가서 보면은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러나 복음이 뿌려진 곳곳에는 지금도 다 잘 사는 것입니다. 복음 떠나가면은 하나님이 부도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도 기쁨과 많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은, 이 말은 전쟁을 끝내고 승전보를 알릴 때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그러면은 아내나 아이들은 어떻게
호주하게 자기 남편이나 또 아들이나 그런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근데 전령이 나타나서 전령이 나타나는 모습을 딱 보고, 야, 저 전령이 무엇라 전할까? 근데 그가 딱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왜냐면 져버리면은 다 처자식은 노예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전령이 그때 우리가 이겼다 그렇게 만세 정말 부를 만한 소식을 전해주는 것, 이것은 뉴행겔, 이것이 복음이라는 복음. 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성중의 사람들은 그 소식에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럴 때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전쟁에 능하신 주로다, 다 찬양 위대하신 왕. 그렇습니다. 왕께 만세를 부르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시기만 하면 내 안에 참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감격과 감동과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들으십시오. 머리를 숙이고 그렇게 쫄며 살 필요가 없다 이런 거예요. 왜? 너희는 그리스도의 보배다. 보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지 않았냐? 우리에게 보배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이름 잘 되세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니까는 이런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 주님을 바라보며 들을 수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보통 잘 못 들어요. 왜? 죄진 게 많아가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으심을 해서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자범죄는 다 용서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늘 내가 얘기하잖아요. 어쩔래?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인 전쟁이 되고 어쩔래? 네가 예수님이 나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구원의 확실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이야.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흔들리니까 자꾸 고개가 떨어지는 거야. 너 그렇게 살았니? 이런 경건의 덕은 좀 있을지 몰라도 괜찮아요. 상급은 좀 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는 구원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2장 7절에 그렇게 고백,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말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산을 넘는. 제가 이게 터키에 갔을 때에 사도 바울이 갔던 행적지 중에 보면은 이제는 그 빌립보 교회 가서 내려가서 티가크리스 강에 가서 그 루디아가 빨래하던 장소에 거기서 빨래터에서 은혜를 많이 우리 받았습니다. 거기서 세례식도 하고 막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교통편이 뭐가 있겠어요? 발로 걸어 다니는 거야, 발로. 그때 티가크리스 강을 건너고 또 타우로스 산맥, 겁나는 산맥을 건너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이 온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주 복음 전하리. 아멘 좀 하세요. 은혜가 돼야 돼. 은혜가. 목사님 빨리 끝나요 이러면 행복하지 말고 이제 다 끝났어. 이제는 여러분 옛날 사람들 그랬다고.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하나님 주복음 내가 전하겠습니다. 망망한 바다 위에 하나님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또 내일은 저곳 다니며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이 믿음 갖지 않으면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것을 깨달으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복음의 증거자로 세우게 하심을 고맙습니다. 때로는 이 뜻대로 준행하지 못하여 우리가 기죽고 때로는 마음 아플 때 얼마나 많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이 사명 감당하도록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는 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만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무리가 되어 이 미국까지 오게 하였사오니 사랑하는 종들이 이곳에서 디아스포라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